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담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막상 승리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승리를 하자마자 하나님을 잊게 되죠. 그는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에 찬 아마사가 이 북이스라엘을 도발하게 되고 또 그 전쟁을 고사하려는 이 요아스 왕의 충고를 또한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 그 나라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참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패배한 민족들의 신들을 그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패배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내면의 상태가 고스란히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고 패배한 자들의 그 민족들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이 행위는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의 상태였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의 패턴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그를 회복시키실 텐데, 오늘 이 아마샤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마샤에게 그대로 또 그분의 마음을 표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과 우상숭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밝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오늘 그의 말을 듣는가? 오늘 이는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보면 멸망자의 보편적인 태도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결국 끝이 좋지 못한 자들의 어떤 결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넘어지는 그 고질적인 현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를 보게 되면 아마샤는 이 멸망자의 보편적인 태도가 어떤지를 아주 좋은 샘플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것은 옳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비난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것들. 그런 반복이 오늘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가 나타나서 정말 그의 삶에 필요한 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마샤는 왜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자들의 보편적인 태도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선지자는 듣기 싫어하는 이 왕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무시무시한 경고를 쏟아놓게 됩니다. 자, 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예후의 손자 요아스와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근데 요아스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아마샤가 완전히 미친 것 같은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장난이냐라고 말하면서 심심해서 싸우는 거냐? 요아스가 다소 거칠게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궁에나 그냥 박혀 있어라, 이런 말인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인간이 판단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을 하고 행하게 되는 그 이유는 결국 내 안에 담겨 있는 가치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아마샤는 잘 나가다가 또 이방신을 섬기는 고질적인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나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도 쉽게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알고도 넘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삶에서 무너지는 그 고질적인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질적인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자들의 공통점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옳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집이 가득하고 그리고 오판함이 가득해서 결국 만용의 상태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런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교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오만과 아집 속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패턴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교훈할 수 있는가? 아무리 말하고 설득해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가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가 가슴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의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메신저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신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앞에서 만용을 부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 만용을 부립니다. 자, 이 공통점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결국 수치를 안겨다 주게 되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결국은 그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샤가 지나친 자신감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자 오늘 왕도 반역을 당하게 합니다.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서 라기스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버지처럼 초지일관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모습, 그 대표적인 샘플이 오늘 아마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마샤 왕의 거듭되는 이 오판과 만용은 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도 대입해보고 진지하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샤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 갈수록 그 신앙이 병든 신앙이 되고 맙니다. 처음을 우리는 많이 자랑할 수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겠다고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내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소멸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이제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멈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결단하고 이 말씀 앞에 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비하여서 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또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교훈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만하지 않을 거고요. 잘못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죄악됨의 유전자는 우리 안에 여전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 선지자처럼 말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뎌지고 내가 넘어지고 하는 영역들을 발견하고 오늘도 내가 넘어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만하지 않으며 또한 남용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자들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결국은 처음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으며 끝까지 좋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2020년 연말인데 이 연말의 마지막 마무리를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대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냥 훈련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채워지고 내 입술의 혀가 달라지고 또 내 신앙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마샤라는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의 오판을 부르는 그 만용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 또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또 내 자신을 얼마나 과신하고 늘 오판하고 살고 있는지도 깨닫습니다. 아마샤 왕처럼 거듭되는 오판과 이 패망의 원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넘어지는 그 고질적인 패턴이 있는데 오늘 나는 내 신앙적 삶에서 어떤 것에 고질적으로 넘어지는지, 무엇에 나는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옳은 말을 옳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메시지를 메시지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옳은 소리 하는 자들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 잘 담을 수 있는 귀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샤처럼 갈수록 악화되고 약화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 앞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만용 부리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관용하지 않게 하시며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겸손함의 지혜로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고 희망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주님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희망하며 이 대림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